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계시록과 약간 흡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본절로 들어가서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기억되게 되고 또한 잘못된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이미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내가 읽었다거나 할 때에 이 파장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8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라 여기서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날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시간과 때 알지 못하지만 그 일어나는 상황,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그 시간과 때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때와 시간은 적절한 시간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의 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심판의 날이라고만 생각해요. 맞아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 어떻게 보면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 죄와 그리고 벌,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결정이 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재림의 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는 날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의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침울한 것과 내가 받을 심판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해야 돼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 그리고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들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온전한 것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바라볼 때에,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온전함을 갖춰 나가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악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묻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밤에 일어나는 일들, 어둠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밤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에 도적이라고 하는 것, 어둡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할 때에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밤과 어둠은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지금 떠 있는 것처럼 태양이 떠 있을 때에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빛에 있는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지만이 그 빛에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그 빛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내가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은 빛에 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빛이 있는 이 자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보니 기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말하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에서 벗어나라.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빛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있는 그 빛을 쫓아서, 등대를 쫓아서 해가 바다를 항해하듯이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서 배를 타고 나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품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언제입니까?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신앙인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화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잠을 자고 무엇을 향해서 밥을 먹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나와 똑같이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나 자신을 향해서 있다면, 나를 위해서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한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것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내가 어디에 설 건가를 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때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내가 함께하던 사람과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내 믿음의 관점을, 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든지, 내가 집 안에서 함께하고 있든지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리 많은 것을 가져오지 못해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느 교회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큰 교회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와 있듯이 내가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것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시대가 악화되어 있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려지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중간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문을 닫으라고 하고 명령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 귀에 들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제 속히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곳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나와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함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걸 못하지 못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내가 할 일은 지금은 어때요?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향해서 내가 소리 지를 수 있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을 그냥 죽이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해,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기도로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핍박당하고
모든 곳에서 압박을 주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깊이 그곳에 가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